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아멘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전대미문이라고 하는 그 팬데믹이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초반에 시작이 돼서 2021년 말에 우리가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하지만 그때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약 2년 반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이제 그 팬데믹이 이제 끝날 때쯤에 제가 보게 됐는데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긴급위원회 위원이었던 존 맥킨지라는 위원이 그 일본 산케이 신문이랑 인터뷰했던 그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 팬데믹이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처음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WHO에 신속하게 보고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우리가 한 어제 그제 며칠을 이렇게 보니까 폐렴 증상 사례 수치가 그렇게 갱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폐렴으로 우리가 보겠다라고 초기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20일쯤 지났을 때 이제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 우한에 오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폐렴,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폐렴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킨지가 이제 회고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긴급위원회 멤버로 다 참여를 했다. 그 당시에 WHO에서. 그때 중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중국을 가서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말하기는 중국이 은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가볍게 여겼다. 유행 초기 단계의 전염 상황 파악은 진단약의 조기 개발 등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중국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가볍게 생각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20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전염이 확장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중국은 그때까지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염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놀랐다 말했어요. 위기죠. 대단한 위기인데 그 위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이 존 맥킨지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죠. 초반에는 보고를 했지만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감추고 은폐하고 아닌 것처럼 했던 것이 큰 것 같다. 저는 이런 위기죠. 전 세계적인 위기. 그러나 축소해 보면 나라적 위기. 더 축소해 보면 우리의 지역과 가정 또 일터의 위기. 더 축소해 보면 내 개인의 위기. 그러니까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위기라는 게 불시에 오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작은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죠. 안전 불감증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수히 그 안전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그 사고를 우리가 하마터면 우리가 이런 사고가 당할 뻔했다. 그러나 잘 고쳐지지 않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경보인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개인적 위기, 그리고 직장의 위기, 그리고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 크고 작은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있는지, 다시요. 위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위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내 삶에 크고 작은 위기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경제적으로 또 어쩌면 육체적으로 또 어쩌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절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35장은 바로 그 앞에 있는 34장과 내러티브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34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몰이라고 하는 그 땅의 지배자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를 범하죠?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을 성적으로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이성 자체가 마비가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그러니까 저도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우리가 볼 때 진짜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황망한 사건이 이 가족 중에 한 명에게 일어났다고 할 때 이 형제들의 그 슬픔과 분노, 그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는 말로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주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디나라고 하는 아이가 16살 된 그 처녀가, 이때 당시 처녀죠. 그 처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서 잘못된 성욕을 가진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32장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를 줄 봤을 때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그런 어떤 파괴적이고 폭행적인 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 그 이하를 보면 야곱이 자신의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죠. 근데 형이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했을 때 야곱이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고 거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28장 10절부터 22절에 그곳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잠이 들죠. 도망치면서 잠깐 잠드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증을 그 자리에서 받게 돼요.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쌓죠? 단을 쌓게 돼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다시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32장에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렇게 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 자체가 그 삼촌 밑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그의 재물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그의 마음에 한켠에 계속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고, 고향에 가서 다시 자기의 그 터전을 그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마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반과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죠? 다시 원래 자기의 형과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는데, 다시 그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은 했지만 그 약속 자체가 자기한테 여전히 현재형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웠죠. 그 형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마침 소식을 들으니까 형이 자기를 잡으려고 장정들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꼼수를 쓰죠. 자기 앞에 그 자기의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식솔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죠.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이제 정체성과 신분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야곱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서 야곱은 사실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수많은 그 양의 절이 있지만, 거기서 야곱이 했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더 못 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뿌려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의 위기가 극복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정말 거짓말처럼 야곱을 끌어안고 죽은 내 동생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진짜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와 수모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진짜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마냥 야곱을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이제 어디를 올라가야 돼요? 28장에 있었던 하나님, 처음에 에서를 떠나서 하나님께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베델로 와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그것을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올라가요. 어디에서 머무르냐면, 따라해 보세요. 세겜. 네, 세겜이라는 땅에서 머물러요. 몇 년을 머물렀다고 학자들은 말하냐면 10년을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력한 사람에게 땅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내 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그 위기가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겜이 주는 그 쾌락, 세겜이 주는 그 세상적인 문화, 세겜이 주는 그 땅에서 오는 다양한 문화. 세겜은 그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 번잡하고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화려했던 문화를 가졌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땅에 갔을 때 늘 이렇게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그가 그 세겜이라는 거 갔을 때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깐 원래는 머물려고 했을 거예요. 빨리 여기를 지나가야겠다. 그런데 여기가 위기가 탈출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에 뺏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된 거죠. 그래서 10년을 살아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요.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지척까지 왔는데 그가 거기를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일이 터진 거거든요. 10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6살이었던 디나는 16살이 됐고, 거기에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엉켜 살면서, 사실은 이들 문화는요, 이런 성적으로 여자를 놀이기로 삼고 인권 자체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는 문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근친 상혼이 난무했고요. 또 이 안에서는 그런 여자에 대한 것을 그냥 재산 1호, 성적으로 자기들이 놀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저질러도 크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10년을 산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야곱의 엄청난 부주의이기도 하고, 야곱이 어느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맺고 자기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야곱이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가 마땅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확인해야 될 그 자리를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10년의 허송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디나가 자기의 금쪽 같은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이 절대절명의 위기죠. 이 딸이 강간을 당한 것도 엄청난 위기예요, 부모로서.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있었어요. 이 딸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의 오라버니들이 완전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당연한 기결이죠. 그거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가족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찾아와요. 그 땅에 와서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 한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 그러고 나서 이 형들이 그것을 작당을 해서 그거를 받아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대신 약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걸 좋게 여겼어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되고 이제 우리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니까 우리 그 들어줍시다. 그래서 진짜 세겜이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게 여겼어요, 이거를. 그렇게 나서 3일째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대 뭐였냐면, 이 아들들이 장정들의 이끌어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요. 그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됐죠?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딸에 대한 소식도 엄청난 위기였는데,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랬더니 뭐예요? 옆에 있던 브리스족이나 뭐 여러 가나안 땅의 종족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들 간에 암묵적인 서로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파기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한 종족을 멸망시킬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가 있는 거,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여기 있는데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야곱에게 진짜 위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종족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끝나게 됐다, 죽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위기죠. 딸에 대한 위기도 위기지만 이것과 야기된 죄성들이, 죄에 대한 것들이 원수로 갚는 그 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단순히 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긴 그 위기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요, 이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증상적인 위기죠. 디나가 그때 나가지 않았더라면, 디나가 그때 바깥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디나가 세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겜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거를 형제들이 원수로 갚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증상에 대한 접근이에요. 본질적인 접근은 뭐냐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보다 세상 즐거움을 우선으로 살아간 세겜의 삶이 가져온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은 야곱의 부르심과 야곱의 소명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기쁘게 살다가도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중심적인,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삶에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보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디나의 사건이었고, 그게
형제가 그의 디나의 형제들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일들이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이 사람을 돌이키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죄성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엎질러진 물, 그들의 죄성에 따라서 그들이 범했던 그것들 안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유발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몰과 세겜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이런 해석은 엉망진창 해석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뜻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일으키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이 자기의 죄성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인간이 야기한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재정적인 위기든 육체적인 위기든 정신적인 위기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이 가지고 오는 절제하지 못함과 우리 죄성이 가져오는 욕망의 끝도 없는 그런 무한으로 뻗어져 나가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유발되는 경계 없는 욕망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 위기로 빠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아시게 될 거고 알게 되실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따라해 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자, 보세요.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유력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가 아니라,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저는 이 해답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에 어떠한 위기를 만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만난 위기에 저는 본질적인 해답이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서 내가 너의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서 베델을 올라가라. 너 이 위기 때 네가 지금 의지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브리스족이나 그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해가지고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정치적인 어떤 외교를 하지 말고, 그리고 다 짐 싸. 우리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짐 싸서 다 도망치자. 도망쳐서 저들의 낯을 피해서 우리 멀리 도망치자라고 하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너의 본질적인 이 위기의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지 않고, 너의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임기응변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아멘. 이때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칠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에 있거나, 내가 자녀의 문제나 내 주변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또 그리고 저같이 목회하거나 또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증상 치유로 가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뭘 확인시키냐면, 네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네가 누구의 관계 안에서 정말 소망과 안전함과 평안을 느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은혜의 정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찾아오시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냥 설교 들어야지, 하나님 목사님 통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 경보음이 울리는 거야. 삐삐 울리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찾아와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금 거기에 그 사람에게, 너가 유력한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너 기억해라. 에서의 낯을 피해서 네가 도망칠 때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네가 어디서 나와 만났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하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위기를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 위기에서 회복해야 될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경보음을 울리고 계시면서 함께하는 교회라는 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기와 그 위기의 해결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우리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위기의 야곱에게 찾아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땅의 부족들과 하친을 맺거나 그 땅에서 도망을 쳐서 다른 곳을 가라는 것이 아니었죠. 뭐였죠? 베델로 돌아가라. 제가 가장 대화가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건 야곱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제 상황에서 무슨 베델이에요. 저는 지금 빨리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 제 경험에 의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내 실력으로 할 거 다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니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만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확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돼요. 차라리 불신자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논리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이 사람의 형편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태도가 안 돼 있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해요.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35장 1절에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겠죠. 우리 사랑이 4학년 때 위기가 있더라고, 자기 삶에도. 그 어린아이도 위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로서 너 그러면 그 친구나 뭐 그 선생님이나 뭐 그거 공부할 때, 너 수학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너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부모일까를 할 때 그 부모가 아닌 거예요. 번뜩 어떤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위기 때.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두리뭉술하잖아요. 명확해요. 너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베델은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해 도망하던 때 어때요? 그 위기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장소가 베델이에요. 어떤 분은 그게 어떤 교회의 모 교회의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자기의 골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때.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 그 갈망, 그 열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 위기를 만나는데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지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인간의 머리와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 감사. 기도주의로 가면 안 돼요. 기도가 모든 걸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를 했는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요즘 왜 이렇게 뒤로 빠져 있을까? 나는 내 삶이, 내 현실적인 실존 삶이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을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뜨겁게 은밀한 미래,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골방과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 안에서 누렸던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그 시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사라진 것이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베델이 있는 거죠. 베델이 있어요. 그때 가장 집이 어렵고 부도가 났을 때, 그때 아이가 진짜 아플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평상시 같으면 기도 안 하는데 이거 어디로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모를 때, 그때 여러분이 찾아온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불쑥 내 마음에 기도해야겠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내가 주님께서 나가야겠다.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침잠이 많은 내가 근처에 새벽기도라도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밤잠이 많은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추억이 다 있으셨죠?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죄에 빠져 살고 있었을 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했던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때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은, 너 야곱아, 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구나. 이 위기의 해결이 사람의 전략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바로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걸 너 모르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재물과 너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무엇도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야곱에게 뭐가 있었죠?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 저는 오늘 이 반응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줄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야곱과 동행했던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망각하고 지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2절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가 왜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뭔 베델이야. 그 김 사장, 이 사장, 뭔 베델이야. 그 선생님 빨리 만나야지. 그 베델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거죠. 사실 순종했는데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뭐냐면 이방 우상을 완전히 버려라. 이게 뭘까요? 우상의 정의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목회가 우상이 됐대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상이 되고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묘하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상은 나쁜 것이 우상이 될 리는 전혀 없대요. 우상은 항상 좋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자녀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내가 못할 수 있지. 여러분, 자녀보다 더 귀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자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살리는 기도를 해요.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 헌금하면 좋아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도우려고 개척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특히 데이비드 브레너드 같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중잣대가 있죠. 이 사람은 이랬지만 난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를 읽어보면 그 인디언 전도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폐병으로 죽었어요,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이 가졌던 건 다들 멈추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자기한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 육체의 병마가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제 안의 우상이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교묘하죠. 교묘해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도 교묘하게 속았어요.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여기서 신사참배다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신사참배 안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아남아서 우리가 명맥을 이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상.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 우상을 완전히 버려라.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게 학벌입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려놔라. 우상을 내려놓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얻을 수 없어요. 가정이 우상이 돼도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버려라, 내 건강을 챙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스트인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 잡히고 질서 있는 조화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이래요. 이것보단 이게 지금 먼저 이것부터 신경 써야 돼. 이거를 해야 회복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을 완전히 버려라. 두 번째 뭐라고 말했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범죄는,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 시켰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겠다, 한 가족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늘 생각을 해요, 아내랑.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은요 반드시,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라는 건 없어요. 성경은 가계의 저주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계의 저주라는 것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문화가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학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뭐가 되는 거죠? 그 유산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 했던 일은요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과 똑같아요.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정말 아들들한테 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 뭐 하나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야곱이 10년 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그 어린 아들, 딸들이 보면서 자랐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상의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을 늘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버지도 거짓말했잖아요. 아버지도 원수를 갚으려고 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라, 깨끗이 씻자.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너희가 거짓되게 살고, 너와 내가, 여긴 야곱도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거짓되게 살고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고 우리의 이익과 유익의 방편,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기까지 하게 하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말한 거예요. 깨끗하게 씻자. 우리 지은 죄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눈물로 이거 회개하며 나아가자 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옷은 뭘 상징하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이 정도는 약한 거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제 밤부터 생각이 이렇게 누워서 똘망똘망 말씀의 묵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복을 입었지.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의복을 안 입은 사람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작은 습관적인 죄들, 작은 습관적인 것들. 운전할 때 제가 잘 안 지켜지는 게 뭐냐면, 노란불에 가요, 급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나한테. 너 그거 버려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규칙 뭐 그런 거 뭐 하실 수도 있죠. 아니요. 이거조차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장벽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2절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꿔 입고. 여러분,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기는 거, 생각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챙기는 거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했던 그 계획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계획이라면, 그 바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오늘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 습관적으로 비하하는 그 말,
머리로 생각으로 교묘하게 비꼬고 비틀고 사람들 판단했던 그것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한 적이 언제십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결단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렇죠. 하나님 더 전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뭐 어떤 거예요?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전 것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의복을 갈아엎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베스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움켜잡고 습관적인 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난 살 수 없어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나태함으로 여러분 방치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그 삶이 가장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 잊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겜해서 한 달만 있어 보지 뭐. 뭘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달 정도는 괜찮아. 저기 아빠, 저기 저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따르는데요. 그래, 다들 애들 그렇게 키우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좀 살면 어때? 그래, 하나하나. 본향이 그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갈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소망되지 않아요. 여기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천수를 누리고 만수를 누리고 여기서 기쁨과 쾌락적으로 다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거 다 누리고 지키고. 희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의 간점이 없으니까. 저는 오늘 복된 주일에 회개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후회하면 안 돼요. 회개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경건, 말씀 3장 읽을 시간이 없어. 기도 10분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 여러분이 늘 보는, 아무렇지 않게 보는 유튜브, TV, 오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베델에 올라갈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타박하면서 내가 누렸던 그 모든 문화에 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회개는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일삼고 내가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비틀어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고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위기 때 감사합니다. 경보가 울렸는데 경보가 울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경보를 울려줘서 감사합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고, 하나님, 제가 베델로, 나와 우리 온 가족은 베델로 올라간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친을 맺거나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 우리는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린 살기로 결정한다. 올라가자. 우상을 제거하라. 회개해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우린 여기 나라 사람 아니다. 저는 복된 베델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성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기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4절,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순종하죠. 즉각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뭐예요? 다시는 그것이 눈에 안 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가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묻은 거예요. 묻고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아멘. 누가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누가 못 따라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실력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돼요. 더 큰 경험을 가져야 돼요. 더 큰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고울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이 위기의 해결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경보음이 삐삐삐 울리고 있는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유일한 위기의 본질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것,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그 즉각적인 회개가 오늘 이 찬양과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그 청년 시기 때 이제 청년 활동을 같이 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그 SNS 친구예요. 저희 아내 사모님도 아시고 같이 아는 친구인데 지금은 거의 교류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 친구 맺기를 해서 제 글도 보고 하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렇게 글도 가끔 달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직장 생활을 이제 40이죠 거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자 그래요. 거기 자기 글에 이러더라고. 하나님을 놓쳤다. 언제부터 놓쳤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아침부터 일을 나가서 연구원인데 저녁 때 이제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성경을 놓았고 기도를 놓았다. 그러니까 점점점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아무것도 안 가게 되고 마침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드리다 말다 하다가 점점 예배도 안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말 해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재정적으로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이전보다는 좀 더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근데 한 가지 끊임없이 내 삶에 그 불안함과 엄습한 두려움 그리고 다 모든 게 보장된다고 해도 그 보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자기 인생의 성벽을 자기가 쌓고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성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위기가 발생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하나 들은 거예요. 큐티에 대한 걸. 그래서 진짜 자기가 남편 몰래 큐티책 하나 산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간대요. 근데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 글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냐면 처음에 너무나 피곤해서 졸면서 큐티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그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신 거죠. 너 말씀 봐라. 위기의 본질이 다른 게 있지 않고 위기 해결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한 달, 2달, 3달을 읽는데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찻잔의 물에 들어있는 작은 돛담배처럼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한두 달이 되니까 이게 이 30분이 뭐라고 내 인생이 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찻잔 속의 인생이 평안을 찾았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그 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끊어졌던, 또 여러분 안에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 매일매일 새해로 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렇지만 오늘 후회가 아니라 결단이, 하나님만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했던 야곱의 그 고백이 실제로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걸 잊고 살았고, 내가 그것을 까먹고 살고 망각하며 살고, 내가 열심히 어떤 자리는 지키지만 그것이 없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경보음을 울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서 그 위기를 선용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그 위기 속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복된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놓치지 말고 누리시고 잡으시는 복된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위기의 경보음이 여러분이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것에 그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일 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은혜죠. 하나님, 너 우상을 제거하고, 너 깨끗하게 하고, 그 옷 다시 입지 말아라. 벗어라. 그리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다른 것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어느 순간 소원해졌습니다. 마치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어쩌면 내가 자신하고 있었던 그 삶이 어느 순간에 생기가 잃어가고 생명이 잃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져가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허무한 줄 알고 인생의 이노애락이 별거 없는 건지 아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긴 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문도 드는 하나님, 이때 하나님 어쩌면 질병으로,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쩌면 환경적으로 내 입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위기가 왔어요. 이때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과 다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 일에 전신전력을 다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우리 첫 번째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 제 삶에 있는 위기, 하나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장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게 하소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내가 낙태하지 않겠다. 내가 핑계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즉각적인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남문현 목사님하고 정재익 전도사님하고 저 같은 방을 썼었어요. 그때 이 두 분이 어느 예배 집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문현 목사님이 인터넷 그 선을 자르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재익 전도사님, 제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제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비유선이야. 내가 은혜를 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결단한 걸 비유선이야. 오늘 하나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 즉각적인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님 내어놓고 삭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다시 또 꽂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즉각적인 결단으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 귀걸이들, 우상의 문화를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처럼 즉각적인 회개가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되고 묻어야 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게 해야 될 것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그것들이 오늘 이 예배를 끝난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나에게 무상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좋아 보이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더 나를 더 그것에 빨려들어갔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괜찮다고 말했던 것들, 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죄하고 버리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인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의 감사함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복, 주 안에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에게 너는 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우리의 삶에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결단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내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 우리의 위기의 본질이 있는 곳, 위기 해결의 본질이 있는 그 베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주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동체처럼 싸우는 것이라도 주님이 노하시면 저도 노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주님이 예스하고 주님이 바라신다면 기꺼이 주님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위기의 본질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넉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견고하게 그 뜻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결단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늘 우리에게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기 해결의 본질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우상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방식을 이제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시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로 이 시간 서원하고 헌신하며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갈아입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